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대충 하시지 말고 좀 정성껏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항상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도 하루 이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답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답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최종적인 답은 내가 천국에 가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이유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민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늙음하게 이삭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잃어버릴 뻔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자기 계획대로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역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핍박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폭풍우처럼 찾아옵니다. 비바람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옥토였는데 사막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이 계속해서 비치게 되면 비는 오지 아니하고 햇빛이 계속해서 비치게 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막이었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갑자기 변해서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그 사막에 비가 왔다는 겁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그 사막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비가 온 다음에 갑자기 풀이 돋기 시작하고 사막이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었는데, 불과 어제까지 사막이었는데 비가 내리자마자 갑자기 온 사막이 다 꽃밭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옥토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햇빛만 내려쬐면 사막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오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땅이 옥토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그것이 찾아올 때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유익한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밖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가 않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생겨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갈무리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환경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얻어서 병아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 매가 보이면 여러분, 병아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탉의 날개 밑으로 병아리들이 다 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성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그럭저럭 살아오셨습니까? 강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되는 대로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혀 있는 일들을 물꼬를 터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막혀 있는 일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물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고 축복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한 해를 갈무리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감사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할 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이 아니고 그날이 그날처럼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날이 더 감사해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매일매일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평범하지 않다는 말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래도 이 모양으로 봐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은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참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절대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인격이고, 감사가 성품이고, 감사가 체질이고, 감사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져다 놓아도 원망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원망한다는 겁니다. 주면 주는 대로 원망하고 받으면 받는 대로 그 사람은 무조건 원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광야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원망하는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기도에 감사하라는 말은 기도함으로 내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장면을 먹으면서 그 자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면이 불어 터졌을 때, 아니면 내가 입맛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배가 부를 때,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짜장면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짬뽕 먹고 있고 그 짬뽕이 먹고 싶을 때 제일 짜장면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다른 음식이 부러우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전혀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데 남의 것을 바라고 다른 것에 욕심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려면 감사 체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 체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복음 전하려면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보병이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한 성을 얻으려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성을 정복하려면 성문을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성문을 열지 못하면 성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려야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을 하면서 보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보병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병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포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훈을 받는 것은 포병이 약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병이 없으면, 포대가 없으면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병이 많아도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병이 뒤에서 대포를 쏘아서 대포를 많이 발사를 해 주어서 보병을 제압을 해 주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포병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을 때 전도도 되고 영적인 부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절대 요소가 바로 기도이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하려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있는 사람이라도 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그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식점들을 보면 어쨌든 단짠이 되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소금을 쓰지 못하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말한 그 말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지금 당장 먹지 않아도 나중에는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하면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심판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통해서 정죄하시겠다고, 그 말을 통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그 부정적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부정적인 열매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내 말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금을 치듯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뒤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뒤끝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그 말은 엄청난 뒤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끝이 없다는 사람은 이기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지만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의 30초가 다른 사람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나는 30초 동안 말하고 잊어버렸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제동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존직 교육 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소문 실명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소문 실명제란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에 이름을 밝히지 못할 정도라면 그 말은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못할 말이라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처럼 맛을 내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주님 앞에 복된 말로 복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금치듯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